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까지 내려갔던 지난 8월 초, 저는 여의도중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쯤 밖으로 나오나 한참을 기다리면서 고개를 기웃기웃거리고 까치발을 막 들고 여러분들을 막 찾아보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작년 학교 예배 때 만났었는지 아니면 제가 여의도를 막 배회할 때 몇 번 마주쳤었는지 얼굴은 눈에 익더라고요. 이름도 모르는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여기 왜 오셨어요? 네,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스윗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를 보러 왔단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친구도 제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당황을 했는지, 아니면 대꾸할 가치가 없었는지, 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아주 잠깐이지만 대화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더운 날에 거기 서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제가 여의도 중학교에서 목이 빠져라 여러분들을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시간이 남아서 에버랜드, 디즈니월드 놀러 가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한 신이신 예수님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배경을 먼저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는 세리였는데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은 정직하지 않았고 세금을 떼어내서 자기 주머니에 쏙쏙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배를 풍족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레위가 자기의 직업, 자기의 밥줄, 자기의 스펙, 명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동료들 세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레위는 분명 내가 만난 예수님을 동료 세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세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리들을 너무나도 미워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에 참석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30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유대인 중에서도 자칭 구별된 자라고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있냐?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절대 안 된다,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더럽고 부정직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당장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막 터뜨리는 것이죠. 일촉즉발의 상황,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심각한 분위기,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 31절,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반에 나누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신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죄가 많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저 세리들, 저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말투,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병들어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죄에 빠져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형이라는 건 정말로 비참하고 끔찍한 것입니다. 뼈로 만든 갈고리가 있어요. 쇠조각, 채찍으로 내려칠 때 등의 살점들이 다 뜯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양 손목과 발꿈치에 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키고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천천히 죽음으로 가는 거죠. 몸의 무게 때문에 어깨는 탈골돼요. 장기는 짓눌려져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흘린 피 때문에 쇼크를 겪고 천천히 죽는 겁니다. 말로만 들어도 이 끔찍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복되고 기쁜 날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를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친구들과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로 지내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가 5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저 파티, 그저 휴일, 그저 놀고 먹고 즐기고 캐롤 듣고 육신의 행복을, 육신의 쾌락을 충족하는 날로 지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 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그날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날로 드려보면 어떨까요? 대가 없이 사랑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임을 분명하게 알고 올바로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